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영번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실까? 그것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이야기죠. 주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이 강한 자로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한 자의 능력, 그 능력 때문에 귀신이 나가요.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그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귀신이 있지 아니해야 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점령하는 집이라면 더러운 집, 더러운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아주 거룩한, 그러니까 구별된 다른 어떤 이 더러운 귀신하고는 질이 다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 되려면 그 집이 비워져서 수리돼서 깨끗하게 돼야 되지, 더러운 귀신이 있는 곳에 성령은 일을 못 하신다고요. 거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실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중에 이제 말 못하는 귀신이었는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알세불은 에그론의 신이잖아요. 신이. 그러니까 일반 신이 아니고 어느 지방에 신을 섬기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가 마귀의 대왕으로 들어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로 어떤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것이 당신이 왔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이고 하나님, 다윗 자손이라면 당신이 뭘 통해서 우리한테 그 당신이 참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제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생각을 딱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한편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이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주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귀신의 여자, 악한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같은 나라. 응? 같은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정반대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 되겠습니까? 하나 못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대로 나라가 귀신이 존재하는 그곳에 그 사탄이 대왕인데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살겠느냐. 사탄도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탄끼리는 안 싸운단 말이에요. 응? 안 싸운다니까 사탄끼리.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현장에 와서 이 한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자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지방의 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그들은 한편에 서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아픔이에요. 지금 한편 돼야 될 성도들이 말씀을 못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자리에 서줘야 할 사람이 반대편에 서서 다른 말 하고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세우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집 무너집니다. 사탄도 자기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못 쓴다. 그럼 사탄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협력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매일 싸우는 존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무너져 사탄 나라가 있겠어요? 지옥이라는 세계는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그러니까 그들도 사탄의 이름으로 사탄을 힘을 가지고 바알세불에 힘입어 쫓아내느냐? 봐라, 그들이 너희 재판관일 것이다. 너희라도 판결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너희들 판결할 거다. 그 사람들, 그들이 와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조정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 쫓겨나야 돼요. 예수를 믿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의 심령이 조정되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조정하고 있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말할 것도 없죠. 좋죠. 쫓겨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만 사탄의 역사가 아주 굉장히 많아요. 어떤 집에 많냐, 어떤 사람, 집이란 말은 여기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집에 사탄이 역사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귀신에 따라서 나중에 전부 지옥으로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귀신이 여러분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 계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라고. 그런데 주라고 부르는데 주인이 안 된 사람, 아직도 예수님 마음에 안 계신 사람들, 그 사람은 사탄이 데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주인인지 몰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 오시면 분명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는 말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응?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통치가 되어져 있는 거기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세 앞에 귀신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온 사람들, 통치권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는 말,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 관한 그런 줄 알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귀신과 관계되어 있어요. 못 보니까 그렇지, 못 보니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을 생각하지. 그럼 이제 세상 일반적인 학문을 가지고 오면 그게 돼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오면 그게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너 당신 귀신 들렸어, 쫓아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가서 거룩성을 회복하는 삶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왜? 성령이 그 안에 거르시고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이면 거룩한 역사를 따라가는데, 주님이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없는 게 아니에요. 통치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인간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죄를 지으면 짓고 내가 즐거운 거 있으면 즐거움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들, 육신이 원하는 것들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유는 귀신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사람들 스스로 교회에 오지 못해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요. 나를 구해달라고 가서 엎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건 있어요. 그냥 갑자기 힘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져서 자기가 힘드니까 그 어떤 존재라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것이 꼭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신을 모르니까 뭐 누구라도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요. 귀신이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을 망가뜨려서 늙고 병들게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이걸 쫓아내서 주인이 바뀌게 해주지 않으면 교회는 헛이라고 했는 거예요.
주인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주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주인을 잘 못 쓰고 귀신이 좋겠다면 귀신보다 주님이 약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안 믿어요? 사탄을 깨뜨리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님 여러분에게 주인으로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아직도 주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이것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여 오시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질 때 우리 교회 짓지 못하도록 동네 사람들이 막 떠들었어요. 여자 여신교라고 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여러분은 못 봤잖아요. 결국 목신각신하고 막 교회를 못 짓느니 자기들이 막 그 여자들의 모임 가운데 수장이었던 사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 집사였어요. 근데 내가 서울에서 그 목사님 만나고 내려오는데 시내버스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갔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면 하나님의 예로에게 임하였느니라. 확신을 딱 주시면서 이 말씀을 딱 줘서 그리고 와서 일사천리 진행됐어요. 그 사람들이 오질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없다는 거,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귀신의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그 뒤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은 그 소유가 지켜지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소유라고 그러잖아요. 소유물. 응?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굴복시키고 그가 의지했던 무장, 무슨 창이나 칼이나 있잖아요. 응? 방패나 이런 거 다 빼앗아 버리면 더 강하니까 이겼겠죠? 이긴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는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딱 빼앗고 그 재물도 다 빼앗겨버려요. 소유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더 강한 자에 넘어갔어요. 자기 것 아니죠. 이제 뺏겼으니까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자, 그러니까 강한 자가 지금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역사란 말이에요.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조슈아 TV를 보면 나와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기가 아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아프리카에서 그
돔처럼 만들어진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TV가 나와요. 사람들이 그걸 중계를 해줘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이 막 나오는데 막 도전을 해요. 뭐라고 도전하면 내가 더 강한 자다. 내가 더 강한 자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죽기를 하는데 더 강한 자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거기는 도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일 뿐 아니라 지배자이기 때문에 도전을 못해요. 거기 와서 막 들여대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곧 그 목사님을 칠 것 같이 막 덤벼. 그런데 손을 못 대. 왜? 주님이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굴복당하고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 편 봤어요, 제가. 무장을 다 빼앗기고 재물도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제 소유권이 없어요. 이 사람이 가졌던 거.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가 살았던 삶도 다 청산됐어요. 그러면 귀신이 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인도 아니고 소유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이 다스린다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뭔 세력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세력이죠.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들 안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야 함께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의 영적인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여러분이 중심에 살면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아가야 되는 거지. 사람들을. 같은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앉는 사람은 해치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모르니까 이게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뭔 문제냐면 귀신의 문제예요. 귀신. 자,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왔어요. 사람에게서. 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요. 귀신이 나왔습니다. 이게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귀신이 안식처는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안식처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처예요. 왜 사람이 귀신이 역사하는 존재가 됐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사람이었어요. 존재였어요. 모두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결정해서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결정해서 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이미 죽음이 예약된 사람이야. 내가 그 날짜만 모를 뿐이지 나는 이미 죽어있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나중에는 분명히 죽음으로 들어가. 안 죽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미래도 찾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구원의 손길 내밀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어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사람은 다 귀신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가요. 자, 귀신은 자기 살 것이 어디밖에 없어요? 옛날 집밖에 없잖아요. 다시 찾아와요. 자, 그럼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떻게 변해 있어야 돼요? 자, 25절, 26절 봐봐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변하니라.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알아요? 귀신이 사로잡히면 과거에 살던 삶보다 더 나빠져요. 귀신이 나간 것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귀신 사람이 나가서 불안동 다니다가 다시 왔어요. 내가 쉬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겠다고 이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 가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고 가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깨끗하게 됐잖아요. 수리가 다 되어서. 그러니까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심령을 가리키도 해요. 집이란 말은 보이는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중심으로 살 수 있겠죠, 귀신은. 왜? 그런 존재니까.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같이 사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귀신이 어떻게 들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무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나요? 그러면 군대입니다. 귀신의 이름이 군대야. 라게온. 몇천만, 2,0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대지대에 들어가기로 원해서 나가라 그랬더니 2,000마리 대지대를 데리고 바닷가로 빠져버렸어요. 잘 보세요. 집이 청소됐어요. 수리됐어요.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누가 들어와도 살만한 집이 된 거죠. 이건 사람의 마음이 귀신이 들어와서 망가뜨리고 죽게 만드는 그런 삶에서 지금 해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기 들어오면 되겠어요? 여기 누가 와야 돼요?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의 주인.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생명의 주인. 그분이 오시면 돼요.
그냥 수리되었건을 이렇게 있어요. 여기 누구 있다 많잖아요. 없잖아요.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지금 주인이. 귀신은 나갔는데 주인이 없어요. 아버니까. 그런데 옛날 자기가 살던 집에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졌었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고 그 삶이 엉망이었는데 생활하는 방식이 싹 바꿀 수 있도록 수리가 됐어. 고장난 걸 이제 고치는 게 수리잖아요. 그 삶도 고쳐지고 그의 가지고 있는 뻗딱 마음도 바꿔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뭘 맞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귀신이 살 집이 아니고 그의 생명의 주인이 살 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응? 자,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을 알려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세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누구가 계셔야 되나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누가 있어야 돼, 경민이? 자, 예수님이 지금 계셔야 안 계셔야 여기는? 이 집에. 준비는 돼 있는데 모시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 자, 반대하는 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모으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않는 사람, 예수님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 해치는 자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가락이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지금 귀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성경에 보면 손가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하나님이 힘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일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손이란 말 쓰지 않고 손가락, 작은 거, 응? 귀신들은 하나님의 작은 능력으로도 그냥 바로 나가요. 그 정도로 얇게 있어요. 귀신은 약해. 하나님한테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되니까 하나님 주인 되겠죠. 그러면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도 그 절정에 올 것이다. 성령도 오십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그 집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결과는. 근데 주인이 없잖아요. 수리되고 그가 다 청소됐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요. 7은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집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귀신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야, 여기 아버지가 주인이 없어. 너도 와. 강한 자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다스려. 나중에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게 돼요. 전에 귀신 한 마리가 살았을 때는 한 놈인지 한 마리인지 귀신 하나 살았을 때는 그래도 이렇지 않았는데 귀신 더 악한 귀신이 7이라고 데려오니까 거기 들어갔어서 나중에 그 사람의 형편이 전부 다 심하게 됐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주 악화됐다는 거예요. 생활이. 저보다 더 망가지고 더 더러워지고 생활은 더 엉망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결론이 뭐예요? 파탄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파탄시켜서 심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점점 더 안 좋은 삶을 살게 만들어. 일생을 그렇게 마치게 만들어. 술이라면, 술에 빠진 사람이라면 술을 더 많이 마시도록 귀신들이. 효과가 직방이래요, 귀신이. 술 마시게 하는 거. 제일 좋답니다. 망가지게 하는 방법 중에서.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방 중에서. 편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효과도 아주 만점이고 오래가 안 돼요. 그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술 마시면. 난 잘 모르지만 얘기 들어보면 꼭 그래요. 그래도 해장국을 먹으려고 한다고 말이죠. 귀신이 하는 짓이야 이게 전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한 자 예수님 무장해제시키고 우리를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탄을 쳐부시러 오셨는데 예수님 사탄을 쳐부시고 지금 승자로 계시잖아요. 승천하시고 승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계셔요. 영으로는 이미 임재하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영으로.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일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 계시면 되거든요. 영접해야 돼요. 이걸로 안 가면 더 강한 자가 우리의 주인이신데 아직도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삶은 변화가 안 돼. 내 의식도 변화가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아버려요 그냥. 그 삶을 지속 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사자앞에서 가는 거예요. 일생을. 습관을 깨뜨리고 생각을 깨뜨리고 사고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죠. 같이 해봐요.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구주가 되옵소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다가서셔야 돼요. 주인이 안 바뀌면 주인이 지금 바뀌어야 될 찰나에 안 바뀌니까 더 악한 귀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자가 바뀌자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거 성령님 다 오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시고 구하시고 주님만 영접하면 돼요. 주님 오시면 이게 다 오시니까. 나의 구주로 다 계시네. 주님을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주인으로 나중에 세우시죠. 생명나무로 다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게 귀신 쫓아내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존귀한 일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 자라기 위해서 지금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전해서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승리하기 바랍니다.